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1월 27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3장 나의 생명 드리니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13장, 이전 통일 찬송가는 348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213장을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기도의 복된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악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씻어지고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이제는 의의 종, 하나님의 종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종, 의의 종이 되었으니 이전에 행하던 모든 악한 일들을 내어버리게 하시고 부끄러운 일들을 내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늘 행하는 복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다스려 주셔서 우리의 생각, 말, 행실에서 성령님의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히 맺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한 이웃에게 유익이 되는 저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하신 주님, 이 시간 염려와 근심이 우리 마음에 깃들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그런 모든 염려와 근심을 몰아내게 하옵시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하여 주의 귀하신 응답을 받아 우리의 영혼이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찬송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말씀의 뜻을 잘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무지함과 어리석음과 또한 더러움을 주의 말씀의 빛이 비추어 사라지게 하시고, 오히려 주님의 뜻이 더욱더 선명하게 드러나 그 뜻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복된 오늘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천천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들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레위기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회막으로 부르셔서 주신 말씀을 기록한 책입니다. 특히 이 레위기 앞부분은 성막 안에서 이루어지는 제사 제도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5가지 제사를 명령하십니다.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 그리고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5가지 제사를 행하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특별히 첫 번째 번제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번제는 그 뜻이 올라가다라는 뜻이에요. 올라가다. 희생 제물의 향기가 연기의 형태로 하늘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다라는 뜻의 번제라는 이름이 붙여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번제를 위해 드리는 제물은 소나 양이나 염소나 또한 소나 양, 염소 비둘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무거나 골라서 아무 것이나 아무 소나 아무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를 아무 것이나 가져와서 드리면 그만인 것이 아니었어요. 반드시 흠없는 수컷으로 드려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세요.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이처럼 흠없는 수컷으로 드려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가장 귀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물은 마땅히 가장 귀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아무 것이나 골라서 드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이 됩니다. 실제로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인 말라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야말로 아무 제물이나 가져와서 하나님께 바친 이야기가 나와요. 이 말라기 1장 8절 말씀에 보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 주겠느냐. 하나님은 흠없는 수컷은커녕 저는 것 병든 것을 제물로 바치는 백성에게 너희의 행위가 악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이 엉터리 제물을 바치며 제사를 멸시하는 백성에게 누가 좀 이 성전문을 닫아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라기 1장 10절에 보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우리는 하나님께 합당한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을 드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아무 것이나 대충 드린다면 이것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를 기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소로 번제를 드리는 사람은 이 소의 머리에 안수를 해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세요.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이 제물로 드릴 소의 머리에 안수를 하는 것, 손을 얻는다는 것이죠. 이 제물에 손을 얻는 것은 제물을 바치는 사람과 이 제물을 동일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물을 소나 뭐 양이나 염소의 제물을 가져왔을 때 그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는 안수를 하는 행위는 내가 곧 이 짐승입니다. 이걸 동일시 시키는 것입니다. 안수를 통해 소가 곧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은 이제 두 가지를 뜻한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는 죄 사함을 뜻합니다. 4절에 보니까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이제 안수를 하여 동일시하는 것은 죄 사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5절을 보세요.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자기가 가져온 소를 죽입니다. 우리가 이제 제물을 가져오면 제사장이 이후의 일들을 다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이 제물을 가져오면 가져온 사람이 오면 그 사람이 안수를 하고 이 짐승을 죽이는 것도, 제물을 죽이는 것도 가져온 사람이 하게 됩니다. 그럼 제사장은 뭐 하냐? 그 죽은 짐승의 피를 받아가지고 그걸 제단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단 사방에 뿌리게 됩니다. 이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 제사장 외에는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이처럼 소를 죽이고 피를 뿌리는 것은 제사하는 사람의 죄 사함을 뜻하는 것입니다. 죄는 반드시 죽음으로만 사함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요,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라는 것, 이것은 오직 생명으로만 죄를 사할 수가 있다. 오직 죽음으로만 죄 사함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하는 사람이 소에게 안수를 하고 죽이는 것은 곧 자신을 죽이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죄 사함을 얻게 됩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를 지은 우리가 죽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않는데 어떻게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일까요? 바로 우리의 희생 제물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피로 죄 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 것은 그저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 즉 우리의 속죄 제물로 예수님 자신이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씻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못 본 척하거나 혹은 그냥 덮어주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단코 죄를 지나치지 않으시고 반드시 죄를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원칙적으로 말하면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죽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피를 흘려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이런 점에서 우리는 항상 우리에게 죄 사함을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찬양하고 감사해야 마땅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죄를 미워하고 멀리하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소에게 안수하여 소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동일시되므로 이 죄 사함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안수를 통해 소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동일시되므로 죄 사함을 얻을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는 온전한 헌신을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번제의 첫 번째 의미는 죄 사함이고 두 번째 의미는 온전한 헌신이에요. 온전한 헌신. 이 번제는 짐승의 가죽을 제외하고는 그야말로 모든 것을 불태워 드리는 제사입니다. 자, 8절과 9절 말씀을 보세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번제는 짐승의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나중에 보겠지만 화목제 같은 경우는 일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머지는 제사를 드린 사람이 그것을 먹기도 하죠. 또 나머지 제사들도 제사장이 일부분을 취해서 먹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돌려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 번제는 하나님 앞에 다 불태워 드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것을 불사르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헌신을 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분적인 헌신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만 헌신하고 세상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온전한 헌신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산 제물로 받으시기를 원하세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권면하였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 전체,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또한 사회생활 전체를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가정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듯 가족을 섬겨야 합니다. 교회는 물론이고 직장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듯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만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가정, 일터,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듯 우리의 이웃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있다는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듯 사는 것, 이것이 온전한 헌신이며 하나님은 이러한 헌신을 기쁘게 받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번제를 통해 이러한 온전한 헌신을 하나님 앞에 다짐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이 번제를 드려 온전한 헌신을 다짐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듯 모든 일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기뻐하시고 더욱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번제를 드리라 명하셨는데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해서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번제를 주셨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드리신 제사를 통하여서 죄 사함을 받고 또한 그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온전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번제의 교훈이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어졌다는 것을 알고 죄 사함을 예수님을 통해 받은 죄 사함을 기뻐하고 항상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5대 제사 하나하나를 살펴보는 가운데 이 제사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또한 그 뜻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번제에 대해서 우리가 살폈습니다. 번제는 우리의 죄 사함이요 또한 온전한 헌신을 뜻하는 것이라. 우리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않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인해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을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또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믿고 더 이상 죄에 매여서 사는 것이 아니요 죄를 떨쳐버리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늘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안에서만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주님을 섬기는, 또한 하나님을 섬기든 이웃을 섬기는 온전한 헌신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번제의 의미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항상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또한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우리 교회 파송 선교사인 박충성 이슬원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도 주님의 귀하신 복음을 위하여 애써서 그곳에 많은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교의 사역 가운데 주님 은혜를 주시고 복을 내려주셔서 많은 젊은이들의 그곳의 젊은이들이 복음을 듣고 주님 앞에 나오며 교회에 나오며 믿음 생활을 시작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박중성 이선원 선교사 그 심령을 늘 붙들어 주시고 외롭고 힘들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위로를 얻고 힘을 얻으며 고국에서 기도하는 성도가 있음을 기억함으로 힘내어서 맡겨진 사명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국교회가 이러한 우리 파송 선교사, 후원 선교사들, 협력 선교사들을 생각하면서 항상 위에서 기도에 깨어있게 하옵시고 또한 저들을 돕는 후원에 힘쓰므로 항상 선교에 앞장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간구의 제목들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귀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장 복된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며 또한 확신하며 감사하는 이 기도의 시간, 그래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이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